6월 2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한 가지의 재앙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앙이란 애굽의 모든 사람과 또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 즉 그들의 장자와 초태생이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을 말하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이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재앙 역시 우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내리신 것임을 이들이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내보내리라. 쫓아내리니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는 뜻이죠. 지금까지 바로는 수없이 내보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멈춰지면 그가 했던 말을 번복하였죠. 그런데 이제는 다를 것입니다. 바로가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겪은 후에는 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그들을 밀쳐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말하여 원어의 뜻은 귓속말로 이야기하여입니다. 즉 애굽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그들 몰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로 귓속말로 빠르게 전달하라는 뜻이었죠.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히 그 패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패물은 한마디로 퇴직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당한 고통의 대가였죠. 즉 노동에 대한 정당한 품삯을 요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패물은 마치 전리품과 같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즉 애굽을 무찌른 승전국으로서 정당한 전리품을 취득한 것이죠. 세 번째는 그 패물은 여호와께 드려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특히 그 중에서도 사람과 이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인 이 10번째 재앙은 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과 또 고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잠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이 첫째라는 뜻, 이 장자는 그들의 전부를 의미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전부를 송두리째 파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패물에는 각종 귀금속뿐만 아니라 각종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나 잔들까지도 모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은혜라는 말은 상대를 존경하고 그의 필요를 따라서는 지극히 대접하는 상태를 말하죠. 즉 이스라엘은 애굽인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노예 민족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섬겼던 주인 국가인 이 애굽에게 승리를 한 것이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전쟁의 승리자처럼 많은 재산과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나약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자들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에 집중하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러분, 지금까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대신 집행하였죠.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만큼은 달랐습니다. 내가 들어가리니. 이제 이 마지막 재앙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재앙은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기에 이 장자라는 단어가 유독 크게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에 매우 뿌리가 깊은 민족이죠. 그래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장손이라는 이 개념은 엄청났습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장자는 가계를 잇는 계승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한 가문의 대표자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애굽에 내릴 이 장자 사망 재앙은 단순히 그들의 가족의 일부를 빼앗아가는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족의 일원을 잃어버리는 이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 생명의 개념을 넘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맷돌 뒤에 있는, 당시 이 맷돌을 돌리는 것은 가장 힘든 중노동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가장 비천한 신분인 이 종들이나 포로들 또는 이 죄수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즉 애굽에서 가장 높은 신분 계층이었던 이 왕의 장자로부터 가장 낮은 신분의 계층의 장자까지, 또 심지어는 애굽인들의 가정에서 키우는 이 가축들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가져가실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부르짖는 소리는 한 가정에서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굽인의 모든 가정에서 동시에 발해지는 그런 전 국민적 곡성을 뜻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환경에 가장 예민하게 대처하는 동물은 바로 개입니다. 왜냐하면 청각과 후각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시골에서 이방인 한 명이 지나가기만 해도 이 지역의 개들은 난리를 칩니다. 막 으르렁대고요, 막 짖고 물려고 막 대들려고 할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는 이 개들이 아닌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찰 것입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었던 이 고센 지역에서는 가장 민감한 이 개들조차도 짖지 않을 만큼 평안할 것입니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사람은 물론 짐승들조차도 작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평안할 것입니다.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하다는 이 나누어서 분리하다라는 의미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장자를 택하셨고 또 그들을 대신하여서 이 레위 지파를 세워서 나중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 애굽의 장자들과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이 장자를 가려내실 것입니다. 8절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는 매우 나약한 인간이었죠. 출애굽기 4장 11절을 보시면
이 모세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매우 화를 내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보다 환경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변화되었죠. 이제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명을 회피하였던 이 나약한 모세가 이제는 애굽 왕 이 바로에게 의분, 즉 화를 낼 만큼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완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향하여 준엄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과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죠. 온 세상의 창조주요 또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편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기쁨 가득 찬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